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을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누가는 이것을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아마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였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내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한 번 더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과 또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두려움과 슬픔 또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성경을 보시면 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오늘 제자들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닫힌 그 마음의 문, 염려와 걱정,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두려움, 그런 것들로 가득한 그들의 방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하죠. 주님이 유령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주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 정설입니다. 그 도마가 거기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흉터 자국이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치료하실 수 없어서 부활의 신체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꼭꼭 닫고 있을 때는 부활의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주님조차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설득하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몸과 또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건지시고 마음의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닫힌 문을 여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모든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는 평화를 주시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모두 주님, 예수님에 관한 것이란 말씀이라는 결국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이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장차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제 50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해서 낙심할 수 있는 선택도 있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다시 부활하셨지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상태가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 주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두려움과 고통, 낙심,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는 그들이 늘 날마다 모여 찬송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더불어 더 놀라운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어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우리의 닫힌 두려움으로 갇혀있는 그런 우리의 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말씀에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복되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메시아를 잘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부활의 주 메시아를 따라가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고 계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우리의 닫힌 그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해석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 계신 유영우 장로님과 또 정말 여러 병 중에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충만이 모든 환우들에게 특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